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혹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애쓰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의 고독함과 황폐함으로 불안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삶의 통제권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세상이 힘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34장 전체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인간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어제 또 오늘 말씀 이어지는 이 역사적 배경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33장에는 새벽을 성경 1절에 보면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라는 약속을 깨뜨리고 유다를 짓밟은 약탈자 아시리아를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읍들을 파괴하고 히스기야 왕이 보낸 막대한 조공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받고도 평화 조약을 깨뜨린 뒤 남유다를 침공, 예루살렘을 포위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평화의 사절들이 슬피 울고 결단이 무너진 극심한 절망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약탈자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34장, 열방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웃 나라들이 보여준 배신과 적대적인 태도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의 형제국이었던 에돔,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예들인데요. 이 에돔은 유다가 이 아시리아라는 외세,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조국이 짓밟히게 될 때 이를 고소해야 하면서 침략자 편에 서서 유다의 피난민을 잡아가거나 성문 앞에서 약탈에 동참을 했습니다. 34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대표격으로 에돔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대국들과 이런 주변의 악한 나라들에 대한
특별히 에돔에 대한 엄중한 보복과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34장입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34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는 민족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쳐서 진멸하실 것과 그들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특히 대표적 대적으로 에돔이 등장합니다. 모든 나라에 임할 심판의 본보기가 바로 에돔의 황폐함입니다. 에돔은 형제나라 에서의 후손이었음에도 형제나라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기를 모른 채 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이용하고 적대하고 기뻐하기까지 했던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과 교만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젖어 에돔 위에 내립니다. 8절에서 15절,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밀어낸 선택의 끝은 결국 공허와 황폐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셨다면 심판은 그 과정을 역행합니다. 심판받은 땅은 유황과 석유처럼 불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화려했던 궁전과 성읍에는 들짐승, 부엉이, 솔개와 같은 부정한 새들이 들어차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엔 들짐승과 창조 이전처럼 오직 공허와 적막함만 남게 됩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살게 되는 세세한 부분까지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역사 속에 응합니다. 심판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신을 대적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면 그 어목함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천체가 시든 잎처럼 우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절대적이라 믿어온 우주의 질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세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적용,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고 안전하다고 믿으며 의지하는 세상의 울타리, 세상의 힘, 즉 재정이나 직위나 사람의 평판과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교만은 또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과 질서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 사람, 지위, 환경, 평판 같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통제하려는 것을, 나의 주도권을, 나의 통제권을 겸손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지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욕망의 충족을 완전한 삶이라 착각하며 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는 끝내 황폐해질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마련합시다. 일터가 성소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은 창조의 질서와 풍요를 되찾을 것입니다. 적용,
하나님이 빠진 내 삶에서 무질서하거나 황폐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또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내면의 황폐함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신 것은 심판이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의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에 고정할 때 우리는 여론과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바른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적용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미디어, 여론, 타인의 시선, 트렌드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의 기준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록된 기준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더라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적용으로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최소 15분간 이 새벽 성찬 영상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기를 결심하고 실천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를 먼저 묻는 또 그 답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합시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교만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소서. 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여 내면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무너진 삶의 창조의 질서와 생명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겠습니다. 날마다 최소 15분 주님의 책을 자세히 묵상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